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희롱당하심, 능력 받으심,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분이 왜 침뱉음을 당하셨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주기도문이랑 달라서 입에 잘 안 붙네요. 그죠? 약간 어색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도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죠. 네, 이거는 우리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키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못하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사건과 이야기들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행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주인공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가보면요, 한 번 갔을 때랑 두 번 갔을 때랑 어떻습니까? 또 다르죠. 처음에 갔을 때는 뭔가 그냥 굉장히 너무 좋고, 하지만 두 번째 가면 처음 갔을 때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거기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처음 가보았을 때 반복해서 같은 장소를 여행을 하다 보면 그곳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곳에 가면은 옛날에 있었는데 어떻죠? 없어진 것들도 있죠. 갑자기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것들도 있고, 옛날에 분명히 봤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말씀의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갔을 때예요,
우리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현장에 그곳에 여행을 할 때에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깊이 보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이방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온전히 벗겨지기 시작하면 이전에 내가 보이던 것이 내 안에 안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서 여행하듯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다 나와 주님에 대한 이야기,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봤던 것들이 또 보이지 않게 되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날마다 기쁘게 또 깊이 여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글과 어떤 계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그런 씨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씨, 유전의 씨.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실 때에는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나의 원함이 같지 않으면 많은 시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그들의 생각이 맞춰지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며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받아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그 초점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내는 그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성경 전체에는 무엇으로 언약하시냐면요, 씨를 놓고 언약하십니다. 씨. 아담에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셋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사단에게,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후손이 원어로는 똑같죠. 씨라는 것이죠. 씨.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씨로서 약속하시고요, 이삭에게도 그 씨로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씨로서 약속하십니다. 또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계보들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의 모든 스토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씨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은 씨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뭔지 모르면 결국에는
내 안에 생명으로서 잉태되고 자라 나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말씀이 나와 있죠.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창조하고 이렇게 완성할 것이야를 마치 설계도 도면과 같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7일의 창조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창조하여서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완성은 안식이다. 이것으로 창세기 1장 그 2장 4절까지 있는 그 7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요, 하나님이 이 일곱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베레시트로 완전히 다시 펼쳐졌다 말리면 어디로 가요? 1장 1절에 그 베레시트의 언약으로 딱 다시 닫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쫙 펼쳐졌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면 마지막에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언약으로 완전히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곱째 날, 그래서 안식일도 7일이고 희년도 7, 7이 49, 50년째 되는 날, 그래서 7년마다 땅이 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근데 우리 한번 보시면 일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완전수다. 이것을 어디서 왔냐면 샤바라는 말에서 왔죠. 완전하다,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서약하다, 7번 되풀이 선언하다, 언약하다라는 말이 7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계산하지만 사실 원래는 7, 7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7 언약.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7 언약, 너희를 이렇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C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해되셨죠? 예. 이 7일 7 언약의 창조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앞으로 잘 계속해서 나갈 거지만 1장의 그 창조의 말씀들을 어떤 자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완전히 나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 온전한 하나됨으로 딱 완성되고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정확히 어디를 창조하십니까? 내 마음과 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육에 붙을 것이냐 영에 붙을 것이냐,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늘의 영의 생명을 받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있던 나를 완전히 영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씨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곧 언약의 말씀을 씨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일의 창조로 보여주시는 7 언약입니다. 씨 안에는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고요. 씨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 무엇입니까? 어떤 틀도 없고 내용도 없이 텅 빈 상태다라고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냐면요, 가라사대의 말씀이 텅 빈 곳 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사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참된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합니까? 가라사대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가라사대가 우리 예전에 나올 때 아마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진리의 씨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가라사대는 아마르, 내용이 있는 것. 다바르 말은 무엇입니까? 껍데기의 소리라고 했죠. 아마르, 가라사대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사대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창조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인 것이죠. 가라사대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가라사대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하시죠. 그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내용은 어느 말씀에 들어있냐면 가라사대의 말씀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창조는 가라사대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말씀과 다르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가라사대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조차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라사대의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언약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신지 그 가라사대의 말씀 밖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작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단 하나도 없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그 창조의 말씀을 받아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사대의 말씀의 내용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이라는 개념 안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가라사대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있잖아요. 신은 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신한테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으로써 그 신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 그 안에는 언약이 없습니다. 가라사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짜 약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어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텅 빔을 알므로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장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이 두 가지가 있죠. 신약 성경에 오늘 제가 준비 나왔지만 페리스라는 가난과 푸토코스라는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난 이렇게 돼 있지만 푸토코스라는 가난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파상돼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존재 없음의 그 영적인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페리스의 가난은 우리 육체로 물질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내 삶의 육체의 문제의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 팔복의 시작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 하면 완전히 영적으로는 텅 비어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의 창조가 나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나는 내가 있음과 존재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구나.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내 영적 상태는 죽어있는 자요 완전히 텅 비어있는 상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 부자 청년 와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그거 다 팔고 와라. 자신이 있고 했고 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들려오지 않아요. 영으로 내가 완전히 텅 빈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적인 생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있는 자야.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한 거는 인정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어떠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혼 영적인 것은 완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으로부터 내가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완전히 파산된 자임을 아는 자리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자. 무엇을요? 창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그 텅 빈 곳에 빛으로 던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이 나를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겉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힘쓰고 해도 나를 창조하기까지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의 생명 진리로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라사대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씨를 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완전히 텅 비어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이 가라사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오픈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라스대의 말씀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씨, 곧 언약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무엇이 운행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창조는 무엇으로만 됩니까? 가라스대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창세가 시작돼서 없어요. 텅 빈 곳에는, 완전히 흑암이 깊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는 무엇이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정말 그 나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라사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완성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때에 이제 그 가라사대의 말씀을 무엇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29절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에게는 양식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가 들어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같은 존재는 그들의 양식에는 씨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가라스대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땅의 존재들은 씨가 없는 언약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자들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그 안에 씨가 있는 열매로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씨가 있는 양식으로 가라사대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씨로 주신 내 안에 심겨지는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7 언약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 그 씨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창조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잉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있는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껍데기로 받자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6째 날 말씀을 씨가 있는 양식으로 먹을 때만이 안식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씨를 주시는 장면을 가장 깊이 묘사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우리가 여행한다고 했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돼서 하나님이 그 씨를 주신다는 자리에 섰을 때예요,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만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씨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 뭐냐면 내 육체의 자식, 내 가장 다급한 문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자신의 육체의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자신에 맞춰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있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로서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주셨던 재물을 다 둘로 쪼개버리죠. 다. 양과 염소와 소를, 그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네가 취해라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바로 왜요? 당시에 그들의 조상들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딱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가 그것을 무엇이라면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구렁, 웅덩이다라고 했죠. 메꿔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 구렁 가운데 직접 오셔서 메꿔 주셔야지만, 지나 가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씨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금 당면한 가장 시급한 내 형편의 문제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 가장 고통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분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스대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창조될 그 씨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형편을 이루어 주신 어떤 약속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씨를 받아내게 하시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육체의 씨로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오게 하셔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씨가 있는 약속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씨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내가 이삭같이 여기는, 나의 가장 독자처럼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나의 필요한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씨로 받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들은 궁극적으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브라함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요 지금 장면 바로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볼까요? 창세기 21장 34절.
34절이 아니라요. 33절 그 일이 브엘세바의 사건이 마치죠. 여기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합니다. 이 브엘세바의 사건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이삭을 잉태해서 낳은 후에 수많은 사건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의 시험 직전까지 지금 뭐냐면 브엘세바를 겪기까지 그가 이삭 낳고 달려온 것이에요. 그 여정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약속의 씨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당면한 사건이 바로 브엘세바의 사건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아비멜렉은 왕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 하늘의 왕, 아버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비멜렉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비멜렉이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놓고 그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브엘세바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브엘세바 아까 나왔죠? 7 하나님의 언약 쉐바. 그래서 7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우물. 그래서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씨로 택함 받은 자들 옆에는 항상 어떤 우물이 있습니까? 7 우물인 브엘세바 우물을 그들이 팝니다. 그들에게 브엘세바 우물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유했냐면 브엘세바의 우물을 소유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2장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그 브엘세바 우물을 완전히 아브라함이 얻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씨가 하나님의 7 언약이었구나를 아브라함이 딱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라는 나는 이 씨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그 하늘의 씨, 언약의 씨, 나를 창조하시겠다는 그 언약, 창세기에 먼저 펼쳐놓으신 안식으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라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로부터 빼앗겼던 그 브엘세바 우물이 아브라함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그 진짜 아버지가 무엇인지 아는 그 자가. 왜요? 씨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육체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했죠. 씨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씨인 것이죠. 좀 이따 자세하게 나눌 텐데 모리아 산에서의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7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둥둥 이 육체의 이삭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를 주셨구나. 잘 키워야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시네 하면 하나님의 진짜 언약의 씨가 뭔지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씨를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씨를 가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알고 가냐면요, 22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 아래는 8절인데 5절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누구랑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또 한 말씀 더 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이때 이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것을 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그 이삭 진짜 나한테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점은 항상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말하는 씨를 너가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이삭으로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시험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말한 씨를 알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려고 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세상 씨는 어떻습니까? 갖다 바쳐라. 진짜 그것까지 나한테 바칠 수 있어? 아브라함은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뭔지, 이제 하나님의 말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왕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왜 많은 사건과 아브라함의 스토리들과 같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단 한 가지, 진짜 내가 약속한 씨가 무엇인지 가지고 있냐.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딱 차지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 독자를 내게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은 바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왜? 하나님이 말씀한 씨가 뭔지 알아요. 그분이 친히 준비하실 것은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이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가 갈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눈을 들어 그곳을 본즉, 그 본즉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뭔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씨의 아비가 될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움직임은 어떤 치성을 드린다거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겠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씨가 무엇인지 안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어떤 열정이나 충성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사이에 났던 그 큰 구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우리 예전에 그 페이라조 도끼마저 뭐 시험에 대해서 나눈 거 기억나시죠? 세상에 온갖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이 있는 자들은 그 시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약속이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확증되는 시험으로 바뀐다고 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테스트,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을까? 어떠한 시험일까? 온갖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약속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은 그 모든 시험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약속이 있음을 증명되는 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게 하시되 더 있게 하시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가 100배의 소출을 얻는 자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뭐 손만 대면은 그냥 막 빵빵 터져요. 열매건 뭐건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 왜요? 이제 그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는 자들의 삶은 하늘의 약속이 있음을 땅에서는 비추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 몸 바깥에 있는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됩니다. 그 계보는요. 하늘의 씨를 잉태한 자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계보들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잉태한 자들만이 그 계보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오늘 그 계보 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한 자들로서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보 안에 5 여자가 들어가 있죠. 뭐 다말도 들어가 있고요, 라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도 뭐 들어가 있고요. 그 여인들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들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를 잉태하기 위한 교회들의 모습으로서 그 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그 씨를 받아내기 위해 무엇하였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씨를 받아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씨의 역사는요 정말 치열하죠. 하나님의 약속. 다말도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의 인장 반지와 뭐 끈과 막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7 언약이 완성될 걸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시간들 나누겠지만 온유한 자라는 건요 약속 앞에 온유한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받아내는 자들.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게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에 그 약속의 계보를 잇는 자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자매님이 누구죠?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딱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딱 등장하면서 약속을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쓴물이었죠. 마라라는 쓴물의 여인. 그 교회됨에 그 쓴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나무가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잖아요. 뭐냐면 약속이 이제 들어가서 잉태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의 고백과 같은 곧 그 마지막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환영했을 때 약속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 잉태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7 언약 그 말씀은 나를 반드시 창조하시거든요.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혼의 모든 생각들을 하늘의 것들로 창조하시는 그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씨의 계보에 드는 자들, 곧 우리는 누구를 잉태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잉태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씨를, 그때 우리 또한 오직 성령으로만 약속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부엘세바의 우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우물에서 약속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라사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말 텅 빈 심령이 가난한 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 육체의 다급한 문제의 응답으로만 보이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열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약속을 주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딱 버티고 서 계세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하나님만이 약속의 씨를 주시는 스스로 있는 자로 진짜 신으로 애굽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그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잉태하게 하는 다산의 신, 나를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신, 나의 병을 고치는 어떤 병 고치는 신, 나를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 그 신으로, 그 태양이 비춰야 되니까 태양의 신으로, 그 애굽의 열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신 아래 종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방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의 열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다 무너뜨리십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 열신을 다 애굽에서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셔서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신 참 영원한 하나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약속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애굽의 열신을 어떻게 해요? 내 발로 밟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다음 주부터 열어갈 건데요. 아버지는 뭐냐면 내게 씨를 주셔야지만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 몸 바깥에 놓고 섬기는 신은 내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요. 어떤 저랑 교제하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원을 갔는데 다 막 미친 듯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다 다른 신을 부르고 있더래요. 딱 보는데 진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너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이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다 내 몸 바깥에 내가 그려놓은 여러분, 우리 육체도 무엇이에요? 나에게 씨를 주신 사람이 내 아버지인 것이에요.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약속과 가라사대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신앙은 아버지를 뭘로 불러요? 내가 그려놓은 아버지 그냥 허공에다가 부르는 것이에요. 나에게 씨를 주셔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그 언약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도 창조되고 내 마음도 창조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안식 가운데 새롭게 빚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열신으로 부르고 있는 그 이방신 성이런 것 같은 그 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떠한 열신 중에 하나겠죠. 내가 그런 우리의 신앙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씨. 그 씨는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계보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가져서 잉태한 자들이 그 계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예수님이 그 씨로 오셨지, 그 육체의 역사의 예수, 어떤 사람의 그런 육체 어떤 신약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 예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씨가 내 안에 임하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의 모든 말씀은요,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씨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은 내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씨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 능력이 그 씨의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주기도문은 다른 아버지께 시작하고 주문처럼 외우다가 잘 때 한번 외우고 끝나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다바르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아니죠. 내 안에 이루어져야 기도죠. 약속의 말씀 곧 그 씨와 언약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와 서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또한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씨가 있기 때문에 나도 무엇이 됩니까? 그때부터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시, 그 씨가 그루터기인데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씨를 남겨놓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막 그 말씀에 감동받고 내 모든 이방적인 생각이 골방에서 지워지고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딱 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그 가라사대의 말씀이 씨로 내 안에 있으면 만물이 나에게 굴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만물이 어디에 굴복해요? 그 아버지 안에 굴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요, 애굽의 열신으로 있으면 종으로 살아요, 평생. 어디요? 물질과 환경과 어떤 모든 것들에 그게 내 안에 이제 막 굴복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명하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씨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명령하면 그 모든 만물이 내 안에 굴복해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뭐냐면 애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 아들만이, 아버지가 있는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고 아버지의 모든 사정을 알고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물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의 발로 딛고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거꾸로 굴복해 들어와야죠.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약속을 가진 자로 서 있는데, 무엇이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한 자인데 어떻게 이삭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굴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굴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고 또 생명을 씨를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시면 애굽의 열심은 내 발 아래에 발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이 있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시죠.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소통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겪었던 사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주시기 위한 사건들을, 어떤 사람들은 씨를 그냥 완전 다 사장시켜 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 오자마자 4개의 밭을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씨를 심을 건데 너희는 어떤 밭으로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사건과 일들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기까지 나에게 그 일들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는 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이삭과 같이 그분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은 너에게 부엘세바의 우물이 있느냐. 나에게 모든 닥친 일들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부엘세바 7 우물,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씨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로 하여금 엘로힘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그 안식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육체까지도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내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내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씨를 받아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내 육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시간들이. 그럴 때 주님은 내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십니다. 왜요? 이제 약속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약속의 씨를 더 깊이 매주 나누면서 주기도문을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사대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창조하시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살아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로 내 안에 그 언약으로 풍성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붙들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